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때 그는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는 성도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합니다. 제어하라는 말은 욕망을 완전히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억압이나 제거가 아니라 분별하여 다스리고 통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욕망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라는 요청입니다. 이어 베드로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회 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집단으로 여겨지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말로 자신을 변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신앙을 증명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삶으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행실은 막연한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왕과 총독, 곧 정치 권력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인 권력 옹호가 아닙니다. 핵심은 분명한데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권력을 절대화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속에서 책임있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베드로는 이 삶의 태도를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선을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던 사안들에게로 옮깁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의에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잘못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영광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부당한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을 떠올리게 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지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며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를 향해 있으며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자리에서도 선한 행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가 됩니다. 억울한 오해 속에서도 침묵 가운데 드리는 순종과 인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곧바로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선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충실히 걷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하게나마 보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증언하는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말보다 삶이 주님을 증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억울함과 오해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